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잠잠해질 것 같았는데 교회를 향한 비판은 더욱 강도가 높아진 한 주를 우리가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남의 한 교회의 집단 확진으로 우리는 너희들은 도대체 신천지랑 뭐가 다르냐라는 세상의 비난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입에다가 소금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얼마나 가짜뉴스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이름한 한 교회가 이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신천지는 사입이니까 그랬지 우리는 달라라는 말을 어쩌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어느새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다 그러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번 말씀 시리즈 주제인 이제 우리는 정말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은 한숨이 나오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마무리된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답답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웃사랑보다 어쩌면 이제 더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모이고 싶어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보는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통치자를 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정치제도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곳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일어난 일은 외적이 침입하는 일이었고 그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사시대가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큰 민족도 아니었고, 또 민족적으로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강대국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남자들만 60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약 300만 정도가 되는 그런 소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부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어떤 구조라든가 그런 민족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벌 볼 일 없는 남의 나라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들을 통치하던 이집트의 왕은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지면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일종의 민족 말살 정책을 바로 왕이 피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민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너희 몫이 있고 나는 내 몫이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 몫을 하고 나는 내 몫을 하겠다는 거죠. 너희와 나는 매우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의 몫을 다해라. 그러면 나도 나의 몫을 다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쪽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몫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에 있는 단을 허물고 그들을 내쫓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어 하신 새로운 문화로 그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그들이 거기서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나 가나안 땅에 있는 세계관이나 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굉장히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세계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몫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땅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치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문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실제적으로 건설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사명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민족도 갖지 못한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특권은 뭐죠?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특권을 잘 사용해서 살았다면, 그렇게 살게 된다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그 신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사사시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 특권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이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사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거부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살고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고 또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그들은 따라 살았던 걸까요? 저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곳은 자신들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민족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을 내쫓지도 못하고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싸워보지도 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대적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무기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쪼그라들고, 우리가 과연 저 민족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저 민족들을 내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굴복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첫 번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땅 가나안에 있는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잘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자라면서 그들이 한 일은 뭔가요? 천막 치고 천막 걷고 옮겨다니고, 그 일을 40년 동안이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문화가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풍요로움이 그곳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만 살던 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 그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자기들은 거짓대처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천막 치고 천막 걷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그들이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 믿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 시작한 거죠.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가 자신들을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몫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가나안 땅의 몇몇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끝까지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른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이곳에 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가르쳐준 세계관과 내가 가르쳐준 어떤 가치관을 토대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문명을 너희들에게 내가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들이 지속되고 있고 하향 곡선을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울부짖을 때마다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사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엄청나게 말렸습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 하고 그들을 엄청 말렸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나는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왕이 있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이 도는 성경에 있는 가장 위험한 도란 말씀을 언젠가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떤 민족인가요? 그들은 존재 자체가 다른 민족입니다. 그들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습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가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을 주셨습니다. 좀 다른 목적으로 주셨지만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누었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의 정체성과는 그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수천 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제 주님의 길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매우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류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몫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뭔가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우리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몫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특별한 존재니까 이제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들,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오, 저기는 철병거가 있네. 나보다 더 나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네. 내가 그것이 없으면 뭔가 부족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믿어서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나눔 교회에 다니면 더 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 믿어서 특별히 성공할 것 같지도 않은데,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즐겁게 사는 것 같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쪄들어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번영한 그 문화를 바라보면서 정신을 못 차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좋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도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림 우리가 못 받고 살 때 뭘 하냐 하면 제도를 만듭니다. 규정을 만들고. 어떤 규정을 만드나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11조를 잘 내야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들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왜 만들어내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 직접적으로 나를 통치하는 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규정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가냐면, 우리가 만든 규정과 규칙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져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주일에 안 빠지고, 전 술도 안 마시고, 전 담배도 안 피고, 전 11조도 잘 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규정과 규칙들을 우리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규칙과 규정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순간 그 제도가, 그 규칙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게 될 때, 우리가 그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조직의 논리가 우리를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제도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평생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잘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돈을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에너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찾고 그리고 내 삶 전체를 평생에 걸쳐서 재구성하고 다시 만들어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때야말로 정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쟤네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모여서 드릴 생각을 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우린 누구냐? 우린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뭔가요? 교회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가요? 아니면 멋진 건물이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로 사는 것을 연습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살아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시각과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와 하나님 주시는 세계관과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쩌면 주일에 못 모일까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제적으로 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모이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유혹에서 우리를 버텨줄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우리가 제도화하고 조직화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제도와 조직에 의해서 무언가를 우리 교회가 결정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냥 모임인 거죠. 그거.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정해놓은 조직과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모임이죠. 교회의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사업 잘 되고 승진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의미와 어떤 좋은 의미의 다른 눈길을 끄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바라기는 우리가 빨리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못 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번 한 주 여러분 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갈 텐데,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분의 세계관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더 치열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보다 더 치열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허락이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교만함과 또 우리 안에 천박함과 내 안에 거짓됨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임재하네.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천박함과 우리의 거짓됨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정말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습들, 그것을 제도화하고 그 제도에 얽매여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두려움과 유혹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더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답게 그 어느 때보다 교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 잘못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뭐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교회와 나눔교회 식구들 또 좀 전에 기도했지만 한국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중에 우리 특별히 효진 집사님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진행할 텐데 이번 주에는 좀 제가 조금 더 지난주에는 제가 문자를 잘 안 보냈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의 같이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그래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9시에 길게는 아니지만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생신 맞으신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이번 주 생신이신데 토요일 날이시거든요. 28일 날 토요일 날 음력 3월 5일이신데 저도 권사님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 통화만 몇 번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김현희 권사님께 한번 전화 드리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러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 좀 생각할 때마다 집에만 계신대요. 그래서 권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나눔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